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수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요, 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요, 더 애통해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지, 애통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반응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심에도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변화되었어, 그리고 더욱 성숙해져 가고 있어, 하나님의 영상다운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오는, 주일이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일 뿐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벨릭스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벨릭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지금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22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는 이 도, 즉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이미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더 자세히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당대의 최고의 대학자인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도 받는데 잠시 그때뿐이지 여전히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결단을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이 벨릭스, 자기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던, 그렇게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었던 그가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생기면 그때 다시 바울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 미루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이 마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벨릭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매우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대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항상 습관적으로 미루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벨릭스가 뭘 했다고요? 연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변화가 될 기회가 지금 당장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나중으로, 그 다음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연구한 윌리엄 너스라는 심리학자가 미루는 습관 버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으로 일을 미룬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또다시 나중으로 미룬다. 나중이 더 낫다는 생각은 기대 속에 숨어있는 공통적인 환상이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무슨 나중으로 미루면 더 일이 좋아집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대하는 그냥 환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보다는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지금은 공부할 때지 신앙을 가질 때가 아니야. 신앙은 나중에, 헌신하는 건 나중에, 교회 가는 건 나중에, 성경 읽는 건 나중에, 기도하는 건 나중에, 계속 그렇게 결단을 미루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니 형편없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죠. 마음이 찔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실체가 정직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두려웠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도 잠시만 두려워할 뿐, 이 상황만 조금만 모면하면 그만이지,
과거의 죄로 점철된 자신의 모습을 예통해하거나 회개하거나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또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하시고 약을 처방받고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환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잘못된 습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장 잘못된 습관을 버릴 겁니다. 당장 수술을 받을 겁니다. 왜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버려요. 그것을 무시해요. 여러분, 계속 그것을 방치하거나 미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삶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은 없는 겁니다. 지금 벨릭스는 마치 영적인 의사 사도 바울로부터 생명이 위협하다는 진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단을 미루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 그대로,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목회자의 목양도 받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초보적인 믿음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잘못된 그 습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끌어버리는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야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막 바뀌지 않는데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단을 계속 미루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또 훈련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오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의 수가 많아져도 이 사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삶의 변화가 없는데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데요, 더 이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칠 뿐 그 두려움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벨릭스는 그의 양심이 분명히 그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결정 내리기를 유보했다. 여러분, 왜 유보했다고요?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까? 말씀에 도전을 받지 못했습니까?
말씀에 감동도 받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고 마음에 찔림도 받았습니다. 도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그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을 또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윌리엄 너스라는 심리학자가 미루는 습관을 버리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미루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이유를 대며 할 일을 미룬다. 미루면 미룰수록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관과한 채 그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에서 탈피하고 싶어한다. 왜 미루는 것입니까? 불편한 거예요. 지금 괴로운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괴로운 것에서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벨릭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는 안타깝게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정말 좋은 그 기회를 불편해서, 잠깐 불편해서, 양심이 괴로워서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그 자리를 미루므로 그 자리를 회피했지만 영원한 심판의 자리, 더 어마어마한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본성이나 우리 인간 성향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편해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지금 현실적이냐고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말씀 보니까 즉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마음이 안 불편했을까요?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얼마나 금지 오겹같이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상하신 분 아니야?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설령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난하세요? 제가 지금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나한테 지금 운수 드세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전문가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기적,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려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시해버려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불편한 소리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나의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작은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경험하시는 성남제일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벨릭스는요,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재판을 맡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부인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편 데리고 성경 공부하러 간 거야.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배웠는데 왜 벨릭스는 그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본문 26절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 더 자주 바울을 불렀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가 변화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 마음 가운데에 돈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가 그것을 세속적인 가치로 충만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그것을 얻을까 하여서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던 것이지 무슨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에게 돈이 많이 있었을까요? 전도하기에 바빴던 바울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잘 돌보지 않고 초라한 행색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에 그냥 졸면서 아이고 저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나 지겹다 하면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벨릭스의 귀를 쫑긋 세운 음성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열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 재물이란 말에 벨릭스가 귀가 쫑긋 세워진 거예요. 뭐 돈이 있다고? 저렇게 초라한 행색의 사람에게 돈이 있다고? 그 재물이란 말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순간부터 이 벨릭스는 더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벨릭스는 계속해서 언제쯤 바울이 나에게 돈을 갖다 바칠까? 바울이 언제 그 돈을 뇌물로 바쳐서 나 좀 풀어주세요 이런 말을 할까?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은밀하게 나에게 돈을 찔러주겠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돈을 얻을 목적으로 바울을 불렸던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받고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가 이미 틀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떡 줄 사람은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벨릭스 혼자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인데, 그 의미는 같이 있고 행동하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혹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동상이몽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정말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교회 예배에 나왔냐고. 정말 내 삶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가면 뭔가 꾀름직하기 때문에 단지 심리적인 안정감과 불안함을 해소해 보려고 교회에 오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까? 오늘 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저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형식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까?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른 이유와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벨릭스처럼 돈이 목적이 되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벨릭스의 마음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은 언제 들어 주실까? 언제 응답해 주실까? 계속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뭔가 물질적인 가치를 구하는 주시옵소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가치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도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수박을 쫙 가운데를 잘랐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을 쫙 펼쳤는데 거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오염된 가치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수준은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성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의 가치에만 잔뜩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십자가가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뿐인 세상의 가치들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것을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의 심지를 통찰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좋은 만남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밭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보아를 보고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보아를 사기 위해서 지금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 보아가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아가 이것입니다 라고 눈앞에 똑똑히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에게 그 복음은요,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보아가 기쁨이 되십니까? 천국 보아가 기쁨이 되십니까? 만약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별로 흥미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관심이 없을까요? 아픈 말씀이지만요, 세상의 것에 헛배가 불러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에게요, 사탕을 많이 줘보세요. 아이스크림 많이 줘보세요. 그 다음에 밥 먹으라면 밥 먹습니까? 안 먹어요. 단 것에, 세상의 단 것에 입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정말 필요한 밥을 먹어야 될 때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때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헛배가 불러서 그런 것에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만 붙들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아를 보고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내가 너무 주목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소망을 붙들지 않기에 혹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들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요,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양보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평가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네가 뭘 너도 없으면서 나눠주려고 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무슨 다른 사람을 섬겨? 무슨 다른 사람을 배려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셔요.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더욱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아져 가는데,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정말 인생의 참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보화에 있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계속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현실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기회를, 나눔의 기회를, 결단의 기회를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순종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권좌에 앉아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돈밖에 모르는 벨릭스,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결단을 미루는 이 벨릭스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진실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헌신하시고 순종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성남제일교회에서 이제 회수도 10년 차인데요.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시는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꺼이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구나. 이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나중에.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리며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이렇게 좀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좀 성령의 스케일로 살게 해달라고. 마음이 이렇게 옹졸해가지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일희일비하고 마음 상하는 그런 삶 하나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스케일로 내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변화된 삶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축복된 인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